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을까요?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기도문 설교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소비 그리고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정의에 대한 삶과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관계와 사랑과 용서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소비를 조금 절제하고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않고 그 모퉁이를 넓혀가는 그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 사실 쉬운 부르심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특정 분들에게는 이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따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심지어 듣고 싶지 않거나 좀 이를 악물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 용서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이 20분 설교로 인생과 모든 관계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관계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나 기억이나 트라우마, 어쩌면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아픔들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보다 때로는 동시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그렇게 섞여 있는 복잡성이 우리의 관계에는 있을 수 있죠. 때문에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주 무거운 돌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두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이러한 다양한 환경과 배경 안에 있는 우리의 상처받고 아픔 많은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빛과 소망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 30초 정도 앞부분만 짧게 편집하였습니다. 볼륨을 켜주세요. 네, 여기 카운터 펀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꺼주시고 우리 가능하면 우리 번역 웹사이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형제가 사실 이런 장면을 못 보신 분은 없죠. 이 두 형제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투닥투닥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동생이 이렇게 한번 툭 쳐요. 근데 형이 이렇게 한 번 더 푸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고받으면서 점점 애들이 좀 과격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지막에 이 둘째가 온 몸을 실어서 카운터 펀치를 형에게 날려버리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스킵해서 한 3분쯤 가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냥 한 명이 소리 질러 울고 있어요. 아 이렇게 울고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화가 나서 애들을 이렇게 혼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되게 짧은 영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싸우고 주고받는 것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형이 나를 한 번 밀면 나는 온몸을 써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싶은, 그게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어린아이들의 이런 투닥거림이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른들의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세상의 이치와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주 분명한 예가 있죠. 서로 이렇게 관세를 주고받다가 이제 관세가 100%가 넘어버린 그 전쟁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50%가 되면 한쪽이 100%가 되고 130%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실 이 사람의 굉장히 어두운 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출 이집트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집트 백성들, 당시 이제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죠. 4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경험이라든지 그들이 일상에서 보고 경험하였던 폭력성과 인권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거칠었을 것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과 착취당한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존엄성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지워버린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채찍은 채찍으로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전해주신 율법이 동등하게 보복하라는 겁니다. 한 대를 맞았을 때 한 대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법을 현대의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법은 꽤 폭력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더 많은 갈등과 긴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법처럼 당연히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 백성들과 사회, 즉 이 법을 받던 그 당시 사회 공동체의 문화를 고려하면 이 법은 더 큰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당시에 한 명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하나로 되갚기보다는 온 가족이 출동해서 그 가문과 민족을 몰살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힘이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된 경우들이 너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법은요, 2배로 3배로 보복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심과 욕망과 충돌을 이렇게 제한하고 더 크고 반복되는 폭력을 끊어내라는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삶, 그 책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동일 보복법, 동해 보복법, 1대1로 갚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 보복이 계속해서 악순환될 수도 있고 이 동등한 해악을 강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뒤에 진정한 회복이나 성장이나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 당연히 없고요. 계급과 성별과 권력과 자산 유무에 따라서 차별적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화해라는 개념조차 존재할 수가 없은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그 당시에는 더 큰 보복과 복수를 막는 것,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맞서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과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본인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율법을 칼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용서의 개념을 지금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죠. 당시 종교인들과 종교가 하던 일들은 이거였습니다. 이분법으로 이렇게 양 그룹을 갈라놓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죄인과 의인으로 집단을 갈라놓고 선과 악을 종교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 된 다음 이익을 취하던 그 종교 집단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A, B로 나눠놓은 그 선을 자꾸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자체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만들어서 우월한 존재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던 당시 종교인들에게 죄인들이랑 자꾸 어울리고 자꾸 선을 넘고 밥을 먹고 보복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가르치고 기껏 율법으로 갈라놓았는데 그 두 그룹의 벽을 자꾸 허물기 시작하는 예수가 용납될 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복하라는 그 율법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도무지 이렇게 연결될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내 삶에서 참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에도 동일하게 불편하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은 도무지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내키거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똑같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대1의 정당한 보복을 하라고 출애굽기는 써져 있는데 그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용서와 용납,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다르길래 같은 말씀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셨나라고 그 차이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 두 가르침의 가장 큰 중심과 차이와 다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에서 용서와 용납으로 전환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베푸신 용서와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걸었던 십자가의 길과 용서와 생명이 사실 그 가르침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남, born again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용납,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걷게 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당연히 이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것이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낯선 용서의 개념을 이해가 가지가 않아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해서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베드로 생각에 7번이면 충분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래 베드로야 그 말하면 됐다 할 만큼 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과 삶과 관계를 보면 우리가 같은 사람을 7번 용서하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 않고 쉬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 아니야 7번씩 70번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수인 7, 70번 그렇게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이 해, 제한 없이 용서해 라고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말씀 이후에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490번을 무슨 수로 용서해? 어떻게 용서하는데 한계가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한 예화를 들려주는데 알아듣기 쉽게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있어요. 이 금액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빚을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나 못 갚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가엾게 여겨서 컴패션의 마음을 갖고 그래 그냥 가 내가 그 빚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그 빚 문서를 청산해주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빚을 독촉하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빚 안 갚는다고요. 결국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고 그 왕이 분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뒀다라는 그 비유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1만 달란트는 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돈으로. 한화로 약 12조 원, 12조 3천억 원. 감도 안 와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5,000불 정도입니다. 90억 달러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5,000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90억 달러라는 돈을 탕감받았다면 상식적인 반응과 삶의 리액션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빚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더 자비롭게 베풀고 적어도 이 15,000불 못 갚은 사람에게는 자기도 비슷하게 관용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응당 맞는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1만 달란트 비유 이후에 예수님과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는데 결국 용서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의 삶을 너희도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490번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근거와 뿌리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존재라는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이 용서가 출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겸손하고 정직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화해의 길을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한 대 맞으면 2대 세대로 갚아버리고 싶은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고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용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라는 그 말씀과 가르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굉장히 부끄럽고 악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천방지축이었던 내 과거의 삶을 탕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이 아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너 기한이 끝났다,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 카드를 다 사용했어,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계속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한 보복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크신 용서와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용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고 품어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용서는 우리 자신을 내면을 수련하여서 더 근사한 인간이 되고 품이 있는 인간이 되라는 가르침이기보다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기억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도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납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내 이웃과 내 주변과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부수고 살았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어. 그 용서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 주기도문 말씀, 우리에게 죄를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는 그 용서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용서의 관계이고 우리와 이웃과의 용서의 관계이고 나와 원수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한 그 관계의 개념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서로를 불쌍하게 컴패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용서의 경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총과 용기에 기대어서 타인을 용서하고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그 용서의 관계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서두에서 잠깐 나눴듯이 여러분 용서가 결코 이 20분 15분 설교로 당장 변하고 이루어질 만큼 쉽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깊으면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말씀, 그 단어가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심박수가 오르고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반복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손이 벌벌 떨리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나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모든 경우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을 잡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다시 관계를 맺는 그런 해피엔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 거야 라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될 때 결국에 우리 내면의 선한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는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완곡함과 분노와 복수심은요, 사실 누구에게 가장 해롭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가장 해로운 무게이고 무거운 돌일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분노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날로 깊어지고 썩어지게 만듭니다. 인격적, 관계적, 영적 성숙을 이 마음이 방해해요. 결국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각각 처한 상황에서 용서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도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용서받은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친절과 자비를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제한이 없는 아버지의 그 크신 팔, 그 용서 안에 우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도 우리 안에 점점 넓어지고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도 용서와 용납으로 이어나가는 자연스러운 사랑과 이 복음의 리듬입니다. 복수와 보복으로 폭력을 재생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용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닮아 자비로운 용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우리를 바르고 건강하게 이끌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거인이 되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보복에서 용서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경험,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용서의 선언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던 그 경험, 그 은혜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꽤 할만하고 들을만한 말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짙고 더 위대함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 참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품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